사람들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은 더 사랑하며 살 걸 그랬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장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후회하는 만큼 변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때늦은 후회는 말 그대로 이미 늦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랑은 대중들에게 노래 가사로도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사랑이라 하는 단어가 좋은 단어니까, 사랑해야 한다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부담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노력으로 되던가요? 노력하니까 잘 되던가요? 안 됩니다. 사랑하니까 사랑 많은 사람이 되던가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왜 사랑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없는 인생이 방황하게 되는 것처럼 사랑의 목적을 모르면 반드시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혼인 서약을 하죠. 얼마나 확신 있는 목소리로 네 하면서 대답을 합니까? 얼마나 확신 있게 맹세를 해요. 하지만 애 한둘 낳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아내 휴대폰에 저장된 남편의 이름이 자기에서 원수로 바뀌어 있고, 꼭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두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올해로 저희 부부도 벌써 결혼한 지 20주년이 되었는데요. 얼마 전에 아내가 짐 정리하다가 우연히 몇 통의 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던 우리 딸이, 첫째 아이가 그 편지를 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하고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편지는 다름 아닌 연애할 때 아내가 저한테 썼던 편지인데요. 아이가 닭살이라고 하면서 팔을 막 쓰다듬었습니다. 그 편지는 분명 아내가 쓴 것이 맞았는데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은 기분 탓인지 좀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부끄러웠는지 아니면 그 당시 그 감정을 부정하고 싶었던지 아내는 그 편지를 쓰레기통에 빨리 버리고자 했고, 저도 말은 안 했지만 급하게 마음속으로는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하나는 제 서랍 속에 몰래 숨겨놨습니다. 집사람이 찾으려도 못 찾을 거예요. 나중에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아빠가 더 좋아했어, 엄마가 더 좋아했어 라고 우리 아이들이 많이 물어봤는데 증명이 된 셈이죠. 오랜만에 상의 없이 의견이 일치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신비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결혼은 신비라고 하진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부끄럽지만 20년 전 아내보다 저는 지금의 아내가 더 좋습니다. 우주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금이 더 좋습니다. 그때보다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편하거든요. 편하니까 좋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감정을 우정이라고 말하고 친구 사이라고 말을 하지요. 한자로 친구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사귄 사람을 한자로 친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정과 사랑은 사랑하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아모리에서 파생되었다고 해요. 연인들이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정을 건너뛰고 급하게 감정적으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이는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친구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내가 친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게 뭘까요? 여러분, 사랑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짝사랑이에요. 우리 이찬희 형제가 많이 해봐서 잘 아는 것 같은데 짝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짝사랑이에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사랑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또 주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셨던 이 십계명을 두 가지로 줄이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와 같으니 곧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라. 십계명에서 보게 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10가지 계명을 갖다가 큰 율법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묻는 사람에게 두 가지로 축약해 주셨어요. 사랑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이 참 어려워요. 사랑할 수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큰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깨달아진 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사람들을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사랑에 대해 도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는가?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명령들이 무엇이에요? 본문 4절에서 7절에 가서 보니까 오래 참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친절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쭐대지 말아라고 명령하셨어요. 무례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 것을 추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악을 생각하지 말고 불법을 기뻐하지 말고 진리를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어요. 이 모든 사랑의 조건 참 어렵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명령을 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4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새 명령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지금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새 명령은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 우리의 감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사랑해 줬잖아. 너희들이 그것을 알잖아. 그 사랑으로 하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로 저 사람 사랑해야지 쉽지가 않아요. 집에 있는 아내 남편 사랑하는 것도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지체를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새 명령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의무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그 명령에 따른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사랑하는 선한 일을 기준으로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막 주장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 그 자체가 긍정적인 단어라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아무 유익을 줄 수 없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의 목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이고 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새 명령을 주셨는지 바르게 알고 그것으로 인해서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진짜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가 부여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고린도 전서는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향한 이 메시지예요. 2차적으로는 모든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니, 베드로파니, 아볼로파니 하면서 이런 파벌이 형성되어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이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이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말하죠. 이 사랑장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점에 대해서 처방전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던 교회였어요. 성도들이 하나같이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도 치유가 되고, 또 어때요? 방언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선물을 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이 많이 나타났던 교회가 왜 이와 같이 타락을 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봤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교회에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 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그 교회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얘기하잖아요. 아무 유익이 안 된다. 너희들이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13장 제일 밑에 가서 보면 13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제일 큰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래요. 사랑. 너희들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이해하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사람이 태어나면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요. 처음부터 바로 쑥 자라가지고 청년이 되는 게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말씀을 얼마나 상고해서 듣고 묵상하고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1년이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이 돼도 전혀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성장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했던 것은 뭐였냐면 바로 영적으로 어렵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어렵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걸 그냥 뒤집어 보면 돼요.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고집이 세요. 제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안 되면 화냅니다. 오래 참지 못해요. 툭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배려도 예의도 무시하고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지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죠. 특별히 자기밖에 모르고 대단히 이기적인 것이 어린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제 아무리 천부적인 소질이 있다고 한들 그것이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3절까지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가리가 되며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모든 믿음이 있어 산들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재산을
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요, 대연하는 선물이 있고 성경의 모든 신비를 해석하는 대단한 지식이 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고 모든 것을 전부 다 바쳐가지고 사람들 위해서 내어준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야, 이 정도면 사랑 아니야? 이 정도면 대단한 건데, 나도 못하는 건데 왜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 왜 아무런 유익이 아니라고 말하지? 주의할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한계가 있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처음엔 잘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사랑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처음에 누구든지 인간적인 사랑으로 잘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전서를 잘 봐서 보면은 4절, 5절, 7절 가서 보면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덕목이 있어요. 인내요, 인내.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오래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이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적인 사랑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7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오래 참지 못해요. 인간적인 사랑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사랑은 오랫동안 바랄 수 없어요. 인간적인 사랑은 오랫동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변질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변질됐어요?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의지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적용해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해야지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인정해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말씀이 성경은 어디에 매여 있다고 말하는가? 마태복음 22장,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6절에서부터 40절 쭉 가서 보니까 선생이요, 율법에서 큰 명령이 무엇이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 하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 그것과 같으니 곧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이니라. 40절에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이 그리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에 성경의 모든 기록이 다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배제한 그러한 사랑은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랑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러브라고 하죠. 러브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러브라고 그러면 남녀 간에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 러브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가 백세 얻은 아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백세의 아들을 얻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단 한 번도 걸어서 퇴근해 본 적이 없어요. 주차장에다가 탁 주차하면 막 뛰어 올라갔어요.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100세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애를 낳았다. 이건 뭐 끝난 거죠. 그렇죠? 얼마나 기쁘고 예쁘고 얼마나 귀했겠어요. 얼마나 귀했겠어요.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니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런 생각 아니었겠어요? 죽어도 혹시나 부족하지 않은지 또 돌아보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사랑이에요.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백세해 주신 것 같아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마음이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러브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표현이 되었어요. 어떻게 표현되었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느니라. 저는 성경 말씀 읽을 때 당당히 제시했다, 이 말이 참 은혜가 돼요. 당당히 제시하셨다. 그냥 제시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제시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그것으로다가 당신의 사랑을 당당하게 제시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했어. 너도 그 마음 알아야 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이 사랑을 킹제임스 성경은 체러티라고 러브에서 이 단어를 바꿔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체러티라는 단어는 자비, 자선, 긍휼,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체러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이게 전부 다 러브로 표기되지 않고 체러티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 체러티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표현하신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체러티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러브라고 표기된 이 사랑은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 등과 같은 이 세상적인 것에다가도 얼마든지 대입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맞죠? 내가 돈을 사랑해 할 때도 러브를 쓸 수 있거든요. 내가 권력을 사랑해, 러브 쓸 수 있어요. 내 자식 사랑해, 러브 씁니다. 내 아내, 내 남편 사랑해, 러브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체러티란 단어는 그쪽에다 쓸 수가 없어요. 이 안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체러티란 단어는요, 구약에는 하나도 안 나와요. 신약에서만 나오는데 그 신약 중에서 고린도전서에서 처음으로 나와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9절하고 10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되어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외쳤었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사랑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제 부분적인 것이 없다. 완전히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체러티의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은 들여다보지 못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명예와 권력을 사랑하다가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체러티로 표현된 이 사랑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체러티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표현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랑이 모두 다 체러티라는 단어로 언급이 되어 있어요. 물론 현대 역본들은 모두 다 러브로 표기했지만 킹제임스 성경만 8번 모두 다 체러티로 표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목적은 무엇인가? 왜 이 단어를 바꿔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체러티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우쭐을 되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니라. 체러티의 사랑 어떻게 준다고요? 세워준다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명령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이 뭐로 바뀌었어요? 체러티. 근데 이 체러티의 첫 번째 의무가 뭐라고요? 목적이 뭐라고요? 세워주는 거라는 거예요. 세워주라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교회에 대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지체들을 갖다가 서로 세워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을 세우는 것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사람들 세워준답시고 불러다가 충고해주고 막 그러는데 아니요. 그런 충고 사람들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하도 충고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밥이라도 좀 사주고 충고하시라고. 진짜예요. 하도 충고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물론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 충고를 많이 들었겠지만 전혀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걸. 그 사람들 말한 거 다 맞아요. 내가 부족한 거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이 없으니까 그 말 듣기 싫은 거예요. 예.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만 그런가요? 예. 여러분 다 겸손하고 막 그래서 아멘 그런가요?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예. 왜 그러냐면 취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만 그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밥 많이 사주시라고. 밥 좀 사주고 좀 얘기하면 안 될까요? 자매님, 형제님,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누구한테 충고하려면요, 밥도 좀 사주고 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하면 안 돼요. 겉면 아무나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세워준답시고 막 내가 성경 알아. 야, 성경 봐봐. 몇 장 막 대면서 지식으로 가르쳐줘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물론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들을 하면 그 자리에서 뭘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자기 우쭐대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서 막 충고하는 거, 그건 위선적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인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지식이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천천히 큰 목소리 읽어보면서 음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뭐 노래 가사를 워낙 유명하게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가 체러티의 이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그리고 좀 또박또박 큰 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복이 흉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면 이처럼 사랑으로 지체를 세워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명령으로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저 사람 미워 죽겠어. 저 어떻게 참아. 그 마음 알잖아요. 또 왜 그런 눈으로 보세요? 저만 하는 것처럼. 알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사랑은 내가 인격적으로 변해서 너 그렇게 참아. 안 돼요. 그 위선이에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 했으니까 그렇지. 예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 주셨지. 십자가에 그래서 못 박히셨지. 그래서 내가 오래 참아야지 하고 참는데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 참을 때 참 힘들어요. 어제 했으면 오래 참으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겠어요. 참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오래 참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참다가 여기까지 딱 게이지 수치 올라오면 이런 생각을 해요. 갑자기 제 손을 찔러 이렇게 찔러요. 여러분 한번 찔러보세요. 이렇게 손 한번. 딱 찔러보세요. 세게 찌르세요.
안 아프게 좀 세게 찔러봅니다. 하나, 둘, 셋. 아, 예. 아파요? 예, 좀 아프게 찔러야지 효과가 더 좋아요. 한 번 더 해봅니다. 하나, 둘, 셋. 아, 예. 예. 그렇게 소리나게 찔러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못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참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냐면, 니네 이 고통 당해봤어? 실제적인 그 고통이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왜 십자가가 우리의 실제가 돼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고통을 실제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상하죠. 힘들죠. 오래 참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내키지 않지만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오래 참게 되면 그것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미워도 친절하라고 했으니까 친절하게 대하면 그것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성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속에서는 우라통이 터져도 욕하고 싶어도 기꺼이 참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복통 터져 죽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죽이 힘들었으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저 교회 올 때요, 죽을 생각하고 옵니다. 오늘 또 어떤 해프닝이 생길까? 이 적은 인원에서 해프닝이 생깁니다. 예. 여러분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오셔야 돼요. 날마다 죽노라. 예.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서로를 세워줘야 되는가? 이 차르트의 사랑으로 왜 세워줘야 되는가?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토록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며, 예, 말씀이 자유롭게 행로를 가지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어때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이 교회에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한번 좀 봐보세요. 대부분 뭐 가족들이 앉아 있는데 앞뒤를 보세요. 그 옆에도 좀 보시고 쑥 한번 둘러보세요. 예. 뭐 인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뭐 별로 안 친하니까 그냥 친한 척하지 마시고 그냥 쭉 둘러보세요. 네. 뭐 겉보기에는 별로 안 예뻐 보이고 또 맨날 보는 걸 지겹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맡겨졌다는 사실 잊으면 안 돼요. 언제 어디에서 누굴 구원할지 모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 가운데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 파벌을 만들고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성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그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행위는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예.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행위예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오늘 말씀 다 이렇게 접하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래,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멋대로 행동해도 너 참아. 제가 그런 사람 봤거든요. 막 뭐가 뜨거운 곳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예. 교회는 그런 거잖아요. 오히려 막 그렇게 뭔가 이상해요. 뭐 나만 말씀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서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했지 너만 사랑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키워드는 서로예요. 서로. 예. 사랑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관심사는 복음으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하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왜 서로 사랑으로 세워줘야 됩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맡겨졌거든요. 직장에 가서 친구들과 만날 때 복음으로 이 사람들을 갖다 전도해 와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때요? 구원을 갖다 베풀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 일을 하라고 교회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 주일 됐으니까 오늘 또 가야지. 11시 땡 오케이 가자. 이게 아닙니다. 예배 끝났네. 집에 가서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얼마든지 교회가 종교화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형식적인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는 형식적인 습관은요, 종교인이 되게 만들어요. 왜 우리가 교회를 모입니까? 왜 모여요?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어때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도전을 받기 위해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오늘 이번 주에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봐야지. 승리해봐야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뭐였어요? 벌써 리셋됐어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25주 동안 했는데 그 마지막 말씀이 성령의 검이었죠. 전신갑주 성령의 검. 제가 여러분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설교 말씀 쭉 정리해가지고 또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읽어보고 그것을 한 주 동안 살아보라고. 가급적이면 저도 바쁘니까 월요일날 하려고 노력을 해요. 물론 어떨 때는 화요일날 수요일 올라가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들으면 또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좀 읽어보라고 보내드리는 건데 목사님 보내왔구나. 그래 수고했어. 나는 내일 해야 돼.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오늘은 사랑의 목적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럼 이번 주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죠? 사랑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건 더 좋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 이번 주는 특별히 부부끼리 절대 싸우지 마세요. 이번 주는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세요.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기쁨이 될까? 또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사랑할까? 이번 주 숙제입니다. 이 숙제를 잘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왔을 때 서로 만났으면 좋겠고, 또 이번 주엔 특별히 여러분 한 가지 더 숙제를 내드릴게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사랑의 시작입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두고 기도하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는 매일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거든요. 좀 억울한 느낌이 들어요. 가끔은 나만 기도하는 것 같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슨 사랑이라고요? 짝사랑. 저도 짝사랑 안 좋아해요. 거절합니다. 서로 사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새우물 침례교회가 그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서로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